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예화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날 같은 날의 시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와 성도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다가 맨발로 막 뛰어와서 목사의 손을 붙들고 잘 왔다 하면서 막 안아주고 등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집사가 어머? 삐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내가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역시 교회에서도 목사가 인정받고 예수님에게도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 하는 말, 아니 예수님, 저는 안 반갑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뭇머뭇하시면서 그 집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아무개 집사야, 정말 오래간만에 목사가 와서 반가워서 내가 그랬다.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다 천국 가시면 맨발로 막 뛰어와서 목사보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싫으신 분은 대답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여기 대부분 다 부모님이신데 한둘 우리 청년만 빼곤 대부분 아이가 없지만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멋지게 자녀들을 길러내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기억은 하고 왔는데 아까 우리 어버이 노래 있죠? 화면 있죠? 방송실. 우리 한번 좀 해주실래요? 우리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인데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두 분이 하시면 멋있습니다. 하모니로 하면 나실 때 이거 하면 또 울컥할 것 같은데 억지로 참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모님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니시며. 자, 해주시죠. 반주 같이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이절 가히 없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부모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아멘. 널 따리여 부모님의 인생은 가엾어라. 이게 1절만 하다 보니까 2절을 이게 맞아요, 가사가? 그죠? 근데 기가 막힙니다. 이걸 잘 그러니까 내가 곡이 바뀌었나? 요즘에 어버이 노래는 이렇게 바뀌었나? 예. 자, 옆에 분 보면서 훌륭하십니다. 근데 2절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역시 찬양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 속에서 한번 웃어도 보고 또 이 노래 가사 속에 또 뭉클함도 느껴보고 오래 몇십 년, 뭐 많게는 60년, 7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생각해보고 참 오늘은 즐거운 그런 날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보았던 4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아주 깊은 곳에 그곳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실존적인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노년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로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즉 신이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낳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못 먹고 못 입고 또 어렵게 살았던 시대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그리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어떠한 기회비용조차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던졌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십니다. 그분들이 지켜온 가정, 또 그분들의 그 거친 손마디를 통해서 길러내어진 자녀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제 PC에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앞에 있는 필요 없는 사진을 막 지우다가 맨 마지막에 아주 반갑고 뭉클했던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칼라 사진이었어요. 어머님이 손을 붙들고 참 어색하게 찍었던 사진이 딱 한 장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맞아, 우리 어머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었지, 저 때가 아마 60이 안 됐을 나이인데, 그러한 생각을 60이 넘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고우셨다. 이쁘지는 않지만
예쁘시지는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데 키도 아담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그 손을 딱 붙들고 있는데 사진이잖아요. 저에게 따지면 무려 한 40여 년 전의 사진인데, 40년 전이 뭡니까? 한 50여 년 전 사진입니다. 그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 들었던 것이, 그 어머님의 아직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자녀들을 길러낸 그 삶에서 패여진 그 주름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깊이 패인 주름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저 주름이 가져다 주는 침묵은 뭘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냈던 게 뭐냐면, 저 어머님의 아직 젊은데 저 이마에 패여진 주름은 책임으로부터 주어진 이 주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50에 저희 부모님은 청상이 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50부터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어요.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게 전 그 주름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냉혹합니다. 누구 하나도 우리 어머님을 가엾다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인, 교회에서조차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이 땅에 낳으시고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성장케 하신 우리 부모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기까지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패여진 그 주름살과 그 많은 손에, 여러분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90, 80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시골에? 그분들 동사무소에 가서 이거 하면 주름 안 나와요. 지문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주름이 없어질 때까지, 심지어는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80이 먹어도 70이 먹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참 챙겨야 되는 자녀입니다. 제가 세상이 냉혹하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논리로, 효율성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깨가 처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자녀의 코가 석자 빠져 있으면 뒤에서 눈물 짓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저는 제 생각으로만 계신 분이 부모님이어서 참 마음이 좀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 속에 담긴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영적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부모님의 전 생애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기억해 주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시간이 오래되면 희미해집니다. 가변적으로 변해요. 이게 정확했던 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저도 경험하는 건데, 통화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문득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찾는 그러한 기억들. 예전에 우리가 잘 사용했던 예화 중에 전화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았어요. 이제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고 밥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 자꾸 이렇게 손실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젊은 날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소원해서가 아니라 그 기억들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인 태중에서 우리를 안으신다고 명시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와 기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이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고독한 순간들, 여기도 계시겠죠. 자녀들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아무도 몰래 삼켰던 눈물의 그 흔적들, 가슴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저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6절 하면 여러분 7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여러분, 탕자가요, 결론이 굳이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키워냈더니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나갔습니다. 거기부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에,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집에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돌아오는 그 날까지
언덕에서 그 시선을 놓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살만하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크니까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희들을 태중에서 만들었고 너희들이 죽어서도 내 안에 안길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게 되느냐, 바로 6절과 7절이에요. 사람들이 혹은 자신이 근부하음을 쏟아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거에게 절하는 일.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뭐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멋지게 만들어도 그 우상을 갖다 자기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기도해 본들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한계의 가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레미야 10장 5절, 우상을 가리켜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위해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메고 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험로를 통과하시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약함을 은혜의 시기로 마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면 아이고 다 끝났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더 강력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기한에 따라서 연약해질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건강에 책임을 져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잘 걸을 때는 부모가 곁에서 지켜보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번쩍 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장애물이 그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밀착하는 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9절,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응답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말씀 통해서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이제 업무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시끌벅적해요. 아이 둘이 막 시끌벅적해요. 그게 누구인가 봤더니 우리 노준래 집사님의 손주, 외손주죠. 도준이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되게 막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얘가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다가 벽에 쿵, 그러니까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도 그 아이에게 눈길이, 노준래 집사님도 그 아이에게 눈길이, 그만하라고요? 예. 예. 그리고 도준이 엄마도 그 아이의 눈길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얼른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 아이는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장애물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 9절의 말씀도 73편 26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당신의 그 생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그 누구에게인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부모님을 누구에게인가 맡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더 이상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육신의 그 일을 대신해 줄 제자를 향해서 이제부터 이 부모님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죠. 몇 년 전에 100세의 노모를 유모차에 태우고 10년째 산책을 시키시는 67살의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치매로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서 매일 유모차를 밀고 동네를 다녔던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당신도 걷기 힘들고 힘들 텐데 이 구순되시는 노모를 왜 이렇게 태우고 다니십니까? 100세에 되신 노모를 태우고 다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쉽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업어 키우셨으니 이제 내가 어머님을 업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 아들도 노모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데 스스로 걷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우리를 직접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을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연은 MBA 내에서 소개했던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으로 혹은 자식을 길러내는 젊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모든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증손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노년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해서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는 단 1%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움직이지 못해 사람의 어깨에 매여야 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직접 얻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6절 다시 한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신실한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어버이 모두가 되시고 또 기념하여서 드리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또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사랑의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 할 때에도 내가 널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남은 모든 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